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된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고 재산과 소유가 많으면 그것이 정말 복된 삶일까요? 저는 요즘에 TV에서 마인이라는 드라마를 상당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아마도 모든 사람의 해석이 다르겠지만 제가 느꼈던 개인적인 소감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는 울창한 녹색 숲들로 둘러싸여 있는 두 채의 집을 배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집으로 들어가는 정문 입구는 문 양쪽으로 성을 쌓은 듯 돌들로 높이 담을 쌓아놓았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거주하는 방을 들어가는 통로 역시도 무거운 돌들로 장식되어 있어서 마치 굴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건축했다는 이 재벌가의 집과 정원은 그야말로 낙원처럼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런 집이 실제로 어딘가 존재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눈을 압도할 만큼 환상적이고 보는 내내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아마도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가 입을 벌리고 부러워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집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을 보면 분명히 파라다이스 같고 부러워할 만하지만 그 아름다운 집에는 슬프게도 그 집과는 상반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멘트를 들어보면 철저하게 카스트가 존재하는 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계급을 의식하게 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인부터 메이드까지 거짓으로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중간중간 또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그것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그 사람이 천사인지 악마인지 그들은 그때 몰랐다는 멘트가 나옵니다. 제가 보기엔 거기가 바로 악마들이 모여있는 지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드라마는 초반부터 아름다운 저택에서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누구 하나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재벌가에서 일하는 메이드들이 관건이었습니다. 종으로 취급받는 메이드들이 주인인 재벌 사람을 불쌍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남자 메이드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죄다 불쌍한 사람들이야. 아주 그냥 안 되었다는 듯한 불쌍한 표정으로 치근해하며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다른 메이드가 불쌍한 사람들을 뒤치다거리는 우리가 더 불쌍해라고 합니다. 다시 여기 사는 사람들 너무나 죄다 불쌍하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메이드에게 너가 더 불쌍해 라고 다른 메이드가 말합니다. 일하는 메이드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이 말이 얼마나 깊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간 제가 부자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받은 자인가를 새삼 다시 깨달으면서 그렇게 드라마를 잘 묘사해준 작가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많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그 돈은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돈과 재물 앞에서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 재벌가에서 일하는 여자 헤드메이드의 인물 묘사를 보게 되면 원래 천성이 평범했으나 재벌가 집사로 10년 만에 제대로 된 이중인격이 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이나 메이드나 인간의 속성은 모두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드라마는 성경의 마태복음 말씀을 인용하며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제시된 길은 힘든 길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서 이 길을 걸으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이 길이 왜 힘든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그것은 나를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셨던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문, 두 개의 길, 두 개의 목적지, 두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나무와 두 종류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사이에 분명하고도 명확한 선을 긋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 말씀과 뜻에 따르는 태도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많다고 내 마음대로 나만을 위해서 호의호식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들에게 맡겨놓으신 것이라 책임을 느끼며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의인의 길을 간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우리들이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스스로 자천하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차 하나님을 배울 때 부끄러움 없는 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열심히 살았는가?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감히 사도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 기회에 저 스스로 자천하며 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60세에 신학을 시작하였습니다. 60세라는 나이는 이미 머리가 굳어져서 무엇이든 배우려고 해서는 안 되고 폐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도 편입하지 않고 신학과 학부로 4년을 공부하고 신대원을 들어갔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겁대가리 없이 뛰어들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신학과 4년, 신대원 2년을 마치고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은 나이가 만 68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에게 뒤늦게 왜 신학을 하려고 하는가? 이제는 여생을 정리하면서 편히 살아야 할 나이가 아닌가 하고 권면도 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거의 10여 년을
공부 외에는 외부 사람들과의 만남과 세상 일들은 다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옆에 친구들이 여행 다니며 편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정상으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반문한 것도 사실입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싶으면 가고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뒤늦게 머리도 따라주지 않는 공부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커다란 음성으로 그 길을 가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인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저는 그때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공부가 쉽지는 않았지만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제 생애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은 날들이었습니다. 그 행복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압구정에서 큰 아파트에 살 정도로 돈도 많아서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보고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늦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었고 그래서 누리는 것들이 헛된 것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보았으니까 욕심이 없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사실로 젊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여러 번 낙심하고 좌절도 하면서 도저히 공부를 따라갈 수 없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간혹 학교 교수님 중에는 저에게 그저 권사로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왜 신학을 시작했냐는 소리를 할 때는 사실 맥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힘든 목사의 길을 왜 택했냐는 소리로 저를 생각해서 하셨던 말씀이셨지만 저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젊은 학생들은 저에게 귀감이 된다고 하고 나이가 들면 저처럼 늙고 싶다는 말을 저에게 할 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도 힘들어하는 공부를 늦은 나이에 시작했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중도에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고백했던 한 가지는 비로소 제가 그토록 찾던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서 그토록 헤매던 길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내 남은 삶을 드리겠다는 결단을 하고부터 다른 세상의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제가 찾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기간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인생이 다 끝나가는 마당에 별 볼 일 없는 늙은 나이에 무엇을 한다는 말인가 하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렇다고 영성이 뛰어나게 좋은 것도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것이 내 길이 아니라는 의심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시간들을 빙빙 돌고 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으나 성실하게 노력을 했을 뿐입니다. 신학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문을 가졌던 것은 저같이 부족한 자를 어디에 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바치는 것이냐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은 후 확신과 믿음이 더욱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 이대로 이때를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훌륭한 목회자들이나 저같이 부족한 종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 필요하셔서 저를 택하신 줄 믿고 있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종이 되고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간호 학생들이 자기는 소명을 받지 못했나 보다고 의심하여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똑같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공부를 포기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조차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성도 삼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모든 교회가 원만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생각할 때 사실 저희 자녀들이 믿음이 시원치가 않아서 아마도 제가 아니었으면 예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인 엄마로 인하여 가정에서 모여 주일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성전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꼭 신학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제 위를 보고 살아야 합니다.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영원히 여기 됩니다. 그 다음은 그동안 우리 눈으로 본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듭나면 위의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사도 바울이 그 시대 핍박과 박해와 환난과 궁핍도 모두 감내할 수 있었고 순탄하지 못한 사역을 감당하며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미덕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안에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미덕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인내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많이 견디는 것과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하여 걸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권위가 떨어지고 신뢰를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삶과 인격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 복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못하다는 행위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실족하게 만드는 이름을 아는 사도 바울이 신앙의 미덕을 강조하면서 어떠한 환경이든지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동적인 많은 고백들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된 출생과 최고의 학식과 좋은 이력과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즐거움 등을 누리며 그저 편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해로 여길 정도로 그보다 더 유익한 것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고상하다는 것을 알기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치를 두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